우리 긴 시간 동안 십자가와 부활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이것이 끝나냐? 언제 끝날까? 언제 도대체 좀 안정이 될까? 이게 다 우리들의 말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정치에 관심 있고 누가 대통령에 관심도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정치를 가지고 있는 당이 정권을 잡아서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법이 제정되면 그 법은 우리 실제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경군도 세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좋아질 것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근데 우리는 계속 말씀을 쭉 들었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특히 지난주에 부활주선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질문을 조금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우리 좀 더 멀리, 좀 더 길게 봅시다. 내 인생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로서, 또 우리나라 민족으로서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활신앙 가지는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념적인 갈등도 있고 하는 세태도 있기 때문에 우리야 뭐 작은 교회니까 크게 극단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상당히 수많은 교회는 이념적인 세태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말물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교회도 많아요. 또 악의적으로 또 영상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막 이런 얘기를 벌이고 교회들마다 힘들어요. 현재 다 매몰돼가지고. 다 그런 것들은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럼 부활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활신앙이? 그럼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지금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법이 제정되면 그 법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듯이 예수님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꼭 믿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실제로 내 삶을 이끌어가신다 하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사회가 앞으로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들여가지고 이 시험은 맨 처음 에덴 동산에 나왔던 시험과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는 승리하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유입니다.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 말씀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했다면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그 말을 수행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마음이 새겨두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쓰고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딱 기억한 거죠. 그 말씀이 누구를? 예수님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 믿음의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그 결정에 이끌어갔다는 그 시험에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시는 우리 모두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의 샘플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뭐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쭉 오면서 기록되죠. 이 본문을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쫙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믿음을 듣고 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건데 아주 안 맞게 딱 본문 결정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집 광야가 있다고 다 말합니다. 광야가 있다. 이 광야는 항상 사단의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이 못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어떤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말씀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1절에서 3절이 그 얘기입니다. 먼저 마귀는 예수님에게 40일 굶은 예수님에게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딱 등장해서 옵니다. 40일 굶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유혹합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들 있잖아. 이 떡으로 만들어 먹어. 또 하나님 아들이잖아.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여러분 40일 굶어 보셨습니까? 며칠을 굶어도 먹을 것이 남아가 다 있다는 거죠. 며칠을 굶어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앞에 딱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일단 먹고 보자. 먹고 다음에 생각합니다. 먹고 난 다음에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부활신앙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앞에 열어놓은 거였는데 40일 굶은 사람 앞에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굶었다고 먹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품고 싶고요.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뭘로? 말씀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났습니다. 어떤 말씀을 생각났습니까?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406을 묻히셨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내 영이 살고 내 믿음이 살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밥을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심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있는가? 내 머리의 모든 촉이라고 하나요? 관심이라고 해서 어디에 이게 쫙 해야 있는가? 이걸 말합니다. 밥은 우리 의식주를 대표하는 거죠. 의식주. 그래서 밥을 돈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해요. 돈이 왔다 갔다 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갔다 해요. 그때 그것이 먼저 마음을 다 사로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면 말씀을 기회가 안 나요.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이전에 뭐가 먼저 생각나니까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을 떠올라야 돼요. 지금 너가 어른거리는 또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만이 그때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할 때라도 올바른 결정에서 취하고 그것이 아름다움 보이도록 아름다움 필요한 것이다. 돈 앞에서 필요한 것 앞에서
말씀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돈 앞에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때도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한다. 자, 그럼 부활신앙을 가진 어떤 사람입니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할 수 있을 때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성공할 수 있을 때. 눈앞에 이번에는 성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성공이 어른오는 겁니다. 그렇게 꿈꿨던 성공이 어른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성공이 딱 왔다 갔다 합니다. 돈도 좋지만 성공이 더 좋습니다. 대부분 이 성공은 돈도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성공이 눈앞에서 어른오는 겁니다. 그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잡으려고 바라지 않고 입에서 어떻게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이번에 오지를 봐야 됩니다. 오지랑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첫 번째 시험에 있었던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정말 매력적인 것을 딱 들고 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천하만국을 너희 나라로 만드는 것이냐. 네가 메시아 왕국을 만들고 왔지 않느냐. 다 죽겠다. 귀찮게 막 하려고 그러냐. 딱 죽게. 성경은 마귀가 공중고시자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자기 거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왕국과 우리 주님 말하는 왕국은 다르지만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쫙 펴놨습니다. 성공이 눈앞에 있다. 네가 원하는 이 나라가 눈앞에 있다. 다 죽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기회 왔을 때 어떻습니까? 기회 왔을 때는 잡아야 돼요.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기회 왔을 때 기회 놓치면 너무 아까워요. 후회하고. 그런데 기회 왔다고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딱 잡아보면 그 사람의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이번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말이 많죠. 6절 7절 보니까 이런 말처럼 말합니다. 여기 있으면 나에게 넘겨줬다. 내가 그때 이미 이거 내가 받아놨기 때문에 이거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준다. 내가 줄 자기 없이 주냐고 진짜 준다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말합니다. 7절에는 그 조건을 제시합니다. 줄 수 있는데 7절이 조건이죠. 뭐라고요? 여러분, 성공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요구됩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야, 공짜는 아닐 건데 조건이 뭐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성공가 딱 때 이것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 내가 뭘 제공해야 이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귀의 대답입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나를 경배 뭡니까? 성경의 대가 믿음을 포기하겠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겠습니다. 믿음을 타야 되고 믿음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때 주님이 타협하시죠. 또 말씀을 생각하시죠. 8절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러신가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서 이 하나님만 경배하듯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때 주실 수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는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정신 쫓아가다 보면 거기에 몰입돼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영혼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고 막 간증한 이야기들. 성공은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취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안타까우고 슬픈 일이 사단 마귀는 캐코리가 행복하게 부하게 풍성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도둑의 영성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들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앞에서 오른머리는 그 돈, 성공을 주고 그 영혼까지 뺏어가 버릴 거예요. 결국 뭡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지 않으면 뭘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성공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누가 옳은 모를 때 스스로 생각하고 물어봐야 돼요. 이 성공의 조건이 뭐야? 어떤 것이 대가가 들어갈까? 불화시장을 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공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참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저가서 목사님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환경도 잘 안 되고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내재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뭐 조사 토시까지는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고 이런 말씀이 있었지. 그렇지 그런 말씀이 있지. 그때 예배될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그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그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언제 말씀을 쓰고 살아갑니까? 한번 제법해 주시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을 때 네, 자랑할 수 있을 때 말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살다 보면 막 나를 하는 게 살게 하시니까 막 자랑할 기회가 막 생깁니다. 자랑하고 싶은 막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자랑하는 기회입니다. 지금 다른 걸 자랑이 아니고 오늘 마귀 시험을 때면 네가 이번에 마귀가 성령 크게 올라가지고 뛰어내려. 그럼 하나님한테 천사가 네 팔이고 붙잡아 준다고 그랬잖아. 뛰어내려봐. 그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다 이렇게 증명되잖아. 뭘 증명합니까? 내 믿음.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줘. 네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네가 얼마나 믿음을 살아왔는지 보여줘. 기회야. 그러면 사람들이 하고 예수 믿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도하기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보여줄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보여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옛사람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주저없이 사랑하는 무대로 올라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무대 올라가요. 오늘 예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는 그 생각하셨습니다. 이번엔 어떤 말씀을 생각하셨습니까? 12절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 우리가 믿음을 어떤 건 성취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행했던 것도 있는데 이 믿음을 나타낼 때, 이 믿음을 보여줄 때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하는 사람들은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자랑할 수 있을 때 조심한 거예요. 말씀 하고 조심한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나의 영광을 나타낼 위험이 큰 거예요. 나를 드러낼 위험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모두 다 완전한 믿음을 수여하지 못했어요. 우리 믿음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가 온전히 됐다는 주님을 다시 오시는 그때 온전히 됐지. 지금 다 부족하고 천천히 우리는 내 중심이고 탐욕있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떤 믿음의 결과가 나고 어떤 것을 이렇게 성취하고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자랑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지금 이제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하자는 모두 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마지막 하나님 영광하면서 실제 누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자고 내가 이렇게 했다. 누구의 말씀을 합니까? 내 영광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집회나 이 영상에서 막 집회를 볼 때도 그 강사들이나 간증자들 간증 보면 어떤 데 굉장히 은혜가 어떤 데 굉장히 불편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 기억을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을 편집해서 자기에게 유력하게 그 편집해 갑니다. 그 편집된 것이 간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에서는 참 조심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무대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 그리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나의 믿음이 더 들어가고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도 하지 말라는 삶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고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 하는 삶이 맞습니다. 부활신앙에서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일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나 모든 것이 다 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잘 말씀을 가지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조심스러워서. 그리고 이런 부활신앙 속에서는 무대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 삶에서 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봐서 안 삽니다. 믿음은 자랑에 쓰는 게 아닙니다. 섬기고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데 그 능력은 주를 섬기고 이 땅에서 주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능력이지. 내가 떴다, 내가 이만큼 일했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늘 향한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호가 아니고 삶의 변화입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여주는 것은 무대가 아니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믿음은 자랑하기보다 앞서 자랑하기보다는 좀 자랑은 좀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이 해서 자랑할 수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를 취하고는 조심하시고 그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시냐면 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신앙을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케줄 맞춰서 여러분의 그 시간 맞춰서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그 직접적인 그가는 법이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순종하고 그래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말씀을 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요?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눈앞에 얻는 거고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을 때 그 직격적으로 탁 취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취할 것인지 알 것인지를 또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또 언제입니까? 성공이 눈앞에 오는 거예요. 성공이 취해질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취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성공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을까. 내 자랑이 될 위험성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겠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고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내 믿음이 온 땅에 퍼지고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서 이 땅에 선을 이렇게 해주고 이 땅에 아름다운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알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디든지 내가 가끔 말하는 거지만 내가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하고 살았다. 걔들은 집회하면 어때든 잠깐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담배 피우고 가요. 막 집회하면서 쉬는 시간에 한 10분씩 꼼다면 또 그걸 못 끊어가지고 가서 담배 피우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는 내 세션도 막 했지만
자기는 지웠지만 옆에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 자기가 모르는 척하고 안 되는 거지만 네가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 피우는 그 순간에 누가 성령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성령이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이 함께하다 사실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살아가는 첫 번째 진리. 그리고 꼭 말씀을 내재화시키는 내 마음속에 내재화시키는 큰 시간들을 가지지 바랍니다. 그것이 실제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 그러한 직부가 된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의 그 사회 패턴에 맞춰서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재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기 없는 게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배우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주보이다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묵상한 질문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같이 모여서 하면 좋겠지만 모여서 하기가 좀 힘드니까 꼭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증명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는 우리 마음속에 내재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면서 전반적으로 내 삶이 말씀 속에서 내재되어서 어떤 순간에 있을 때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